지난 수요일 날 제가 로마서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그냥 16장 금요일이지만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히브리서가 끝났기 때문에 로마서를 오늘 끝내고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새벽 예배는 구약 한 장 한 장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마태복음서부터 이렇게 한번 쭉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니까는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6장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에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그동안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 귀로만 듣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바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때그때 맞는 말씀들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잠시 화상 회의들 할 때 그 금요 예배에 대해서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좀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꼭 교회처럼 나가 앉아서 그렇게 모든 거 다 끄고 전화기도 이건 전화기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른 전화 볼 수도 없고 텔레비 같은 건 다 끄고 이렇게 마음을 연합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달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도사님하고 함께 의논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떻게 금요 예배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주일날 꼭들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문안,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돼서 이렇게 문안하는 것으로서 이 로마서는 맞춰집니다. 왜 이렇게 맞춰질까? 참 로마서를 그러면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가 문안하느니라 인사하는 것으로서 로마서가 끝이 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이 세운 업적도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상당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많은 업적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성격이 상당히 깐깐한 성격이었죠. 물론 원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주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앞장서 나가는데 그 전에 그 율법주의로 몸에 배웠던 것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도 얼마나 그것을 끊어내고 고쳐내는 일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곤욕을 겪었던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제일 소중하구나. 정말 사람이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어지죠. 복음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하면서 사람과의 마찰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아직 모른다는 거죠.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제 바나바하고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 큰일 난다고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바로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할 때 바나바가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바나바의 소개로 이제 그 사도들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바나바와 아주 잘 친하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바나바하고 사도행전에 아주 크게 한번 싸워서 헤어지죠. 그 정도로 뭐가 있냐면은 아주 고집스럽고 율법주의적이에요. 왜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 어디 같이 가자 하는데 안 갔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에 확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아주 사도행전에 아주 그래서 크게 부딪히죠. 그 정도로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40에 한 대를 감한 배를 수차례 맞고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마지막 감옥에서 자기 정말 저거 한 사람에게 여기 너무 추우니 겉옷 좀 갖다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마가를 좀 불러달라.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는 내게 꼭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복음은 누구 때문이냐? 사람 때문에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한 26명인가 이렇게 지금 열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정말 남는 거는 친구뿐이 없다. 남는 건 사람뿐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 이제 죽고 나서 이번에 그 삼성가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한 26조 정도 된다 그래요. 26조. 뭐 상상이 안 가요. 26조. 근데 26조가 되면 뭘 해요? 그거 다 써보지도 않고 뭐 한 돈이에요. 예, 세금으로 한 절반 나가요. 12조가 이제 세금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예, 나머지는 뭐 1조는 뭐 어디다 기부하고 다 기부한다고 가족 회의에서 그렇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26조가 있으면 뭐하고 100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은행에 넣어둔 돈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뭔가 보람된 일에 그 돈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 돈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지,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 뭐 그게 자기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 하나도 안, 26조가 이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자기 거였으면 가져갔어야지. 가져가지 못하는 거 보니까 자기 게 아니더라고요. 참 정말 살아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더 보람된 일에 사용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그러한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은들 그 아무 소용없어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진다면 정말 내 것은 하늘에 쌓여 있을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그렇게 저축되어져 있는 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뭐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 그거 다 자기 돈은 아닙니다.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자기 돈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배 두들기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거였더라? 아니었더라.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율법주의로 가득하고 아집과 고집, 편견 이런 것으로서 아주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예욕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산산이 부셔지고 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야, 정말 저 사람 망하는구나. 야, 망해도 저렇게 망하는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니까 그가 맺은 열매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한 26명 정도만 여기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26명도 그냥 26명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게, 그 권속들에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로 한 그의 가정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열고 하면은 사실 숫자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대표적 이름 하나하나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당시의 여자는 전혀 어디다가 자기 이름 대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달라진 아주 판을 바꾼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네.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되어짐을 봅니다. 여기서도 귀족의 이름이 나오고 노예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라. 원래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AD 49년경에 한번 헷가닥 하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데 그때에 추방당했던 사람의 부부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의 부인의 이름 브루스가와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브루스가와 아내의 이름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여긴 또 깊은 뜻이 있어요. 항상 여자의 이름이 남자의 뒤에 나와야만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남녀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는지를 우린 이런 문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 인근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 그들도 이제 당장 뭐 고향에서 쫓겨났으니까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하는데 예,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가 봐요. 장사가 너무 잘 됐는가 봐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주 난 적극적으로 그 번 것을 가지고 다 투자를 해요. 참 이 돈을 벌어도 이렇게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거 와서 마지막에 가장 상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아주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 전해지는 이 일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모든 삶의 전체를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그 일에 사용한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남는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어요? 네. 물론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얼마나 기쁜 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에 그들의 이름들이 남아있고 후세에게 그들의 믿음의 그 열정들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그 잠시의 세월을 정말 뜻깊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았음을 여실히 보아주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장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주 안에서 후세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열에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목숨까지도 내놓고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운 그들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앞을 열어 주셨겠죠. 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 참 사도 바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믿기로 작정한 그 이름이 어찌 사도 바울 뇌리에서 잊혀지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이름 하나가 우리 삶에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지. 그 사람이 나의 첫 열매지. 이런 이름 하나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런 이름 후회 없이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또 중요한 이름만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그의 가족. 그러니까 이때는 다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정교회거든요. 가정 꾸며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 속에 그의 온 가족이, 그의 친척들의 이름까지 다 녹아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전부가 또한 친척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권속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은 이 사람의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권속이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실까요? 11절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와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무안하라. 그 가족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또 중요한 사람을 하나 볼까요?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 누구신지 알겠죠? 마가복음에 나오죠.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청년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뭐 신학자들 뭐 거의 90%가 바로 그 구레네의 아들이 바로 루포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의 아내라고, 이거는 뭐 신학자들 전체가 그렇게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뭐 그렇게 연결되어진 게 없는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둘의 관계를 부부 관계고 루포는 그의 아들임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구레네 청년 몇 차례 제가 설교 드렸습니다. 저는 참 그 설교할 때마다 또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 모습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자고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셨어요. 뭐 그 채찍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봤듯이 이 한번 채찍할 때마다 살점을 다 파내고 그 안에 뼈가 다 보일 정도. 이거는 아주 극심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레네 청년은 아마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근데 웅성웅성하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아마 거기에 갔다가 로마 군병과 눈이 마주쳤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 괜히 우연히 눈 한 번 마주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한 번 마주쳤다는 거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죠. 네.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이끌어내셨고, 바로 그 시간 그 타임에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로마의 군사와 눈이 마주치게 했습니다. 영문도 몰랐던 이 구련의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당시에는 억울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침을 뱉을 때에 구련의 청년도 괜히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고 침 뱉을 때에 구련의 청년도 그 침 뱉음에 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런데 그 불쾌함이 이 온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초석을 놓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루퍼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잖아요. 이 사도들이 일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장막을 만들고 깁고 하는 일로 자기의 어떠한 생활비는 충당을 했지만, 그러나 또한 멀리 가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상당한 재정적 필요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일에 대해서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이 루퍼의 어머니에게서 상당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갔던, 뭐 짧은 거리라면 짧은 거리고 긴 거리라면 긴 거리겠죠. 원망을 하면서 걸어갔던, 그것을 메고 갔던, 기쁨으로 메고 갔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원망하면서 메고 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는 기쁨으로 지은 것으로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거. 불평을 하던, 만약에 불평하면서 내던지고 반항하고 도망갔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군사한테 몇 대 맞고 가버렸으면 그걸로 끝이겠죠. 그러나 불평하던, 기쁨으로 졌던, 끝까지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사건이 얼마나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끝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앉혀놓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어느 청년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는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에 한마디 한 말 한마디 그렇게 꽂힐 수가 없더라. 한만 생각해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 우리 그분을 믿도록 하자. 아마 이렇게 독려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도 아내도 아버지의 말과 남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전심전력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리셨을까? 뭐 상상만 해도 대단한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사도 바울의 어떤 재정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렇게 돕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나 다름없다. 그렇죠. 자식에게 주듯이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누가?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이 자기 아들 루포에게 주는 것처럼 그냥 아낌없이 예, 그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하도록 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돕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그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막힌 모든 일들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이게 다 이게 귀족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에서 벌써 귀족들의 이름에 그 냄새가 나요. 물론 다 이름 찾아보면 다 이거 귀족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귀족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의 이름은 이렇게 귀족 냄새가 안 나요. 그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셋째, 넷째 이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 어떤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이름들이 뒤에서 셋째와 넷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요. 가이오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요. 이게 다 그런 그 노예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16장은요. 남녀, 불문, 그다음에 신분의 모든 것이 차이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은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도록 하라로 끝을 맺습니다. 이만큼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시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한 형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을 서로가 무난하고 서로가 입맞추고 여기서 뭐지 그 당시의 인사법이죠. 아주 정겹게 나누는 인사, 입맞춤의 인사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인사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꾸 상처 주고 뭔가 불평불만하는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었죠. 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몇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죠. 원래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탁 터뜨려 놨을 때 이게 얼마나 금세 확산, 불평불만은 확산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만나를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는 이 만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몇몇의 불평불만이 확 퍼져가지고 이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하느냐?
아니 세상에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관점에 따라. 에휴 이까짓 것, 만나를 이까짓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물론 나 자신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모든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의 관점이 똑같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보고 왜 그랬을까? 물론 나라도 그 상태에 있었으면 그랬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관점이 달랐구나. 야, 이 광야에 이 만나가 웬 말인가? 이 만나가 웬 말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일에 사람들이 아이고 만나뿐이냐? 만나뿐이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몇 달을 먹으니까 좀 질리기도 했겠죠. 라면 처음에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까? 그러나 한 달, 두 달 먹어보세요. 라면 냄새 맡기도 싫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침에 만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근데 하나님 좀 다른 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리고 다른 것을 요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셨겠어요? 불평을 해버리니까 원망, 불평을 넘어서서 원망을 했다는 것,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인데, 그 만나를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그 못마땅함, 그 원망에는 무엇이 앞선다?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가 도대체 맞는 말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내 생각 접어두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 마음에 이러하면서도 내게 먼저 영광을 올리는구나. 이미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필요한지 왜 모르셨겠어요? 이미 메추라기는 준비되어 있던 양식이에요. 원망해서 받는 것보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그 음식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새벽에 민수기 1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정말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중히 여겼음을 보고 우리 또한 믿음 안의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주 안에서 만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첫 열매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그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첫 열매로 인해서 얼마나 끝까지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미소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이름들이 여러분들 꼭 한 사람씩 그렇게 열매 맺는 이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첫 열매를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첫 열매의 이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재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또한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급이 은행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였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에 지혜로운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